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딱 펼쳤는데 드디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오다가 떨어집니다. 드디어 아니 성막이 뭐라고 드디어일까요? 여러분, 엑소도스 대탈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장이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 대탈출을 위해서는, 잘못된 삶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막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성막의 역할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 대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성막은 지금은 광야이기 때문에 이동식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왕정이 시작되면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에베소서 3장에서 이 역사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푸는 키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다. 비밀로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앞에 딱 붙여놔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공동체다. 교회가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집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향한 소원이 도대체 뭘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할 꿈이 도대체 뭘까?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 성도들이 푹 젖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건물만 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가득한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는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악에 움츠려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평생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35번째, 왜 35번째냐? 35장이에요. 이 35장을 설교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심적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엑소도스 35번째, 성막 건축하기.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 건축하기. 다시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다시 손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할 거처를 짓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일 성수하는 교회.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보세요. 35장을 펼쳤더니 성막을 건축하라는 지엄한 명령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같이 살 집을 짓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은 사실은 우리가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짓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생뚱맞잖아요. 아니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1절부터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뭔가 본론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칭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약속한 날짜,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만나기로 약속한 그 날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해서 만날 때에도요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약속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답해 보세요. 농부가 언제 가장 바쁠까요? 밭 갈 때 그리고 거둘 때. 아니 아무리 바쁜 밭을 갈 때에도 농사를 짓기 준비할 때에도 수확을 할 때에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 내기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일만큼은 수도비다. 주일만큼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왜요? 왜요?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생각도 주님을 담게 되고요. 마음도 주님을 담게 되고요. 삶도 주님을 담게 되고요. 심지어 겉모습까지도 주님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 많은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장이 난 존재예요. 그런데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AS다. AS. 하나님의 복음 프로그램이다. 사람을 지으시고 딱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나오기만 하면 고장난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수도하고 달려 나와서 주님을 만날 것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다 정리를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아빠, 저 좀 데리러 오세요. 나 학교에서 나왔는데 비가 와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차를 몰고 갔더니 벌써 한 20-30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랬더니 학교 처마 밑에서 아이가 속절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더니 나를 보자마자 왜 우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날 저녁에 나도 괜히 미안해가지고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아기가 학교에 가요. 유치원에 가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엄마가 있어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가 때렸어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그러면서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저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우수수수 막 수가 질비해요.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그러면서 아주 법석을 떨어요.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넘어졌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 드리면서 울고 아버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서 세상에서 살았더니 아이 말씀대로 달려갔더니 되네요.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주일날 달려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얼굴이 막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방방 뛰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엉어리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AS가 돼서 복원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인생사 승리의 관건이에요. 주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아름답게 성수하는 것. 보세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쳐봅니다. 주일 중심. 주여 아버지. 주일 중심 그러면 내 삶의 중심점으로 성수에 우리가 그러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일하고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가고 있어요. 주일날 사람 만나고 있어요. 주일날까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내 삶이 안 돼요. 여러분 몸부림 쳐도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힘들다니까요.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고장난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만나는 사람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나게 한다니까요. 왜요? 고장난 인생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AS 해보세요. 나를 고쳐보세요. 그러면 나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긴다니까요. 소중히 생각한다니까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존귀한 존재가 된다니까요. 주님 닮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다른 걸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럼 첫 걸음이 뭐냐? 그러면 1절에 온 회중을 모으고 온 회중이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율을 느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첫걸음임을 믿습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감동하여 자원하는 교회예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은 누가 짓는다고요? 신랑이 짓는다. 신랑이 짓는다. 여러분, 저 천국은 누가 짓는다? 혹시 여러분이 가서 짓고 있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을까요? 하나님이 짓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교회를 지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에 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저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여 드려라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두절미하고 그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눈물로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먼저 오지 않았어요. 일본을 먼저 갔어요. 아무래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일본으로 먼저 가고, 또 유럽 쪽에서 중국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들어가면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어주고 돈으로, 물량으로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었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모셔가지고 한국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때 네비우스 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자치, 자립, 자전이에요. 다 자연, 다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왜요? 중국과 일본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선교사들이 돈 가져다가, 헌금 가져다가 교회를 지어주고, 일본 교회를 지어주고, 그런 일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돕고 있어요. 스스로 교회를 지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남들이 지어진 교회는, 땀 흘리지 않고 지어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치, 자립, 자전, 특히 교회 건물을 지을 때는 원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로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누가 지어진 대신 지어준 그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짓는 교회가 진짜 교회당이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너희 소유 중에 없는 것 빚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있는 것 중에서, 소유 중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노마 및 엔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숨 넘어갈 뻔했어요. 뭐 이렇게 값진 것이 많아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값진 것이 뭐 이렇게 많아요. 신기한 것들이 하나같이 다 값비싼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물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인가요? 애굽에서 합비루잖아요. 종이잖아요. 아니, 그것도 가장 낮은 종들이잖아요.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종들이 무슨 금과 은과 놋이 있겠어요? 이 종들이 무슨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이 있겠어요? 이 종들이 무슨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녹보석이, 홍보석이 있겠어요? 붉은 보석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한평생 마음에 금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녹그릇 하나 부엌에 놓고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번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써봐야지. 그런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아니, 최고급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은요, 우리말로 하면 비단이에요. 비단. 평생을 먼 옷으로, 옷도 아닌 옷으로 살았는데, 나도 남자라고, 나도 아버지라고, 이제 누구한테 한번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딸들에게 좋은 옷 한 벌 만들어가지고 입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가죽 신발이에요. 가죽 신발. 그런데 어찌해서 그 귀한 가죽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광야에 조각목이 있다고 조각목을 바치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무슨 최고급 향품이 그들에게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그들에게 무슨 호마노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홍보색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치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다. 그러기에 우선순위를 너희의 먹고 마시는 곳에 두지 말고, 너희의 누리는 것에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거처를 생각해라. 그래서 5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에요,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느냐?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더러운 것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제일로 썩어 있는 것이 어디예요? 아니,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이 마음이래요. 이 마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로 냄새나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짐승들의 대변이 부패하고 썩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패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내에게 줄 그 금귀고리를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줄 옷을 성막 건축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 뭐냐? 지금까지 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우리 집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나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를 만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버림받아야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동, 용서받았다는 이 감동,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감동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요즘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냐? 모든 작업자들이 일을 끝내고 돌아간 교육관에, 우리 어울림샷 공사 현장에 저녁이 되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퇴근할 정도에, 사실 낮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요즘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저 사람은 하는 일도 없나? 맨날 여기 와서 저러고 있게, 이런 생각이 들까봐 거기 가기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5시 정도에서 다 퇴근을 하고 나면 한번 딱 가서 보고 한 7시나 되면 불이 다 꺼져 컴컴한데 혼자 프레시 들고 또 어디 가요? 또 가서 딱 둘러보고 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잠자기 전에 또 한 번 가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육관에 딱 들어가면 1층에 가면은요 150평이 딱 펼쳐지는데요.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왼쪽에는 사무실이 있고요. 앞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교육관이 있고 거기서 싹 몸만 돌리면 넓게 펼쳐진 주방과 식당이 쫙 펼쳐져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미 이 눈에는 다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딱 올라갑니다. 2층에 딱 올라가면 목회자 사택이 2칸, 그러니까 담임 목사 집, 또 부목사님 집, 거기다가 게스트룸까지 쫙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돌아서서 나오면 조금 과장하면 지금 우리 교회만한 교육관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목양실이 있고 회의실이 2개나 있어요. 아무튼 뭐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가만히 거기를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며 나오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세상에 우리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여기에 막 이렇게 밀려들면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안 고프고, 제가 요즘 더 이상한 것은 새벽만 되면 잠이 일찍 깨버린다는 거예요. 잠이 일찍 깨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 스스로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미 12장에 기록해 놨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단 말이에요. 이 종들이 애굽 주인들에게 금을 주세요 하면 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은을 주세요 그러면 은을 주더라는 거예요. 놋을 주세요 그러면 놋을 주더라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주세요 그러면 주더라는 거예요. 가죽을 주세요 그러면 가죽을 주더라는 거예요. 18건 홍보석을 주세요 그러면 주더라는 거예요. 왜 줬냐? 왜 줬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줬냐? 이것은 내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내어주도록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건 누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 중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중에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29장 5절에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하나님이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살피시고 헤어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구멍 나지 않는 전대예요. 채워지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픈 추억 중에 하나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성도들이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것을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대신에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어요.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다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절반을 숨기고 절반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러 갔다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나오지 않지? 라고 아내가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다가 보면 드리고도 죽은 거예요. 왜요? 자원함 없이, 감동 없이, 억지로 흉내만 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20절에서 29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자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곧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모든 적장이 성막을 위하여 물품을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하여 드리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2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사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부사렐이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부사렐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총명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다 같이 척 박사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식, 그것이 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총명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에요. 그 지식만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32절에서 3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봉사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 모두가 함께 능력으로 교회를 건축해 가더라. 왜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제가 섬겨오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시급한 일이에요. 이게 빨리 되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내가 막 살아난다니까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니 걸어다니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막 건축, 교회 건축,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해요. 어떤 건축을 해야 한다고요? 첫 걸음이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를 성수해서 누구를 뜨겁게 만나야 해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젖어야 해요. 그래야 내 인생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져요. 두 번째 걸음이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우리 집밖에 모르던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땀과 눈물로 헌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걸음이 성령 충만해서 각양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먼저 주신 말씀 보여잡고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이 여수의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움츠려 있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거침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서 교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 아버지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부여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첫걸음이 주일 성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려가는 곳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마다 아버지 역사가 계속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달 동안 우리 가슴에 한 영혼 사랑하는 한 영혼, 울고 있는 한 영혼, 아파하는 한 영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한 프로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주님 내게 한 영혼 주셔서 이번 기회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이 아버지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영혼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 울고 있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 절망하고 있는 영혼,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세워 아버지 저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허물어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출애굽 공동체가 성막을 하나님 아버지 지어가면서 그 첫 걸음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각양 은사로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달려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소서. 그래서 이 여수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저 백합밭처럼 향기 가득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슴에 한 영혼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울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 그 영혼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